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저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결코 다시 돌아오지 않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잃어버린 기회와, 그리고 시위를 떠난 화살, 그리고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한번 헛디딘 이 발걸음은요, 다시 제자리로 되돌릴 수가 있지만 한번 내뱉은 말은 결코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우리의 대화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곤 하지요. 참 다루기 힘든 것이 우리의 혀가 아닐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읽으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과연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한마디로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본문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이 말로만이 아니라 실천하는 행동의 믿음을 강조한 이 야고보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선생은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주의 종들이 꼭 되려고 애쓸 것은 없다. 그렇다고 해서 선생이 필요 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 앞에서 외람되이 선생 노릇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즉, 무조건 남의 머리만 되려고 하고 항상 거만한 자세로 다른 사람을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는 그러한 사람에 대한 경고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또 왜 선생된 자가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선생 노릇하다가 다른 사람까지 실족시킬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데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우리가 범사에 다 실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도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있을 만큼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쳐 기도하고 또 내 입술의 말을 항상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써야 할 줄로 확신합니다. 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자인데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 말에 실수가 없다면 육의 것들을 지배하고 땅의 것들을 지배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육체의 삶을 이끌어 갈 수가 있다고 하는 소중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입술을, 나의 입술을 어떻게 움직여 나가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그 부분을 오늘 이 시간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의 본론으로 들어가서 에베소서 4장 25절에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말씀에도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말씀했어요. 또 디모데전서 6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허한 말은 바로 속된 잡담이지요. 이 거짓말하는 자는 불과 유황으로 불붙는 못에 떨어져서 멸망을 받게 될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서 1장 1절의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기 이 정직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거짓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거짓말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뿌리까지 뽑아내야 됩니다. 비록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것까지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면 결코 입에서 속된 말들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이렇게 말했지요.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 아니지만 내가 율법 아래로 내려갔던 것은 그들을 더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이끌기 위해서. 나는 이방인 아니지만 내가 이방인처럼 그들 곁에 가는 것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고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아마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은요 결코 우리가 달고 다녀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함께 영원한 그 나라에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거짓말은 결코 우리의 삶 속에서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을 다시금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너희 아비는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니라. 이 마귀는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했어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그 입으로 하나님을 아무리 찾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입으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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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나님의 백성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을 행하는 자들은 아무리 주의 이름을 불러도 그들은 마귀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거짓말은 우리의 삶 속에서 완벽하게 추방하고 뿌리 뽑아내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듣는 자들에게 우리는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우리는 선한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로 덕을 세우고 또 우리 듣는 이 형제들의 이 마음이 즐겁고 또 힘을 얻고 오히려 믿음을 얻어야겠죠. 내가 뱉어낸 그 말 때문에
내가 뱉어낸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내 형제들이 이 마음에 상처가 되고 또 이 마음에 아픔이 된다면 그리스도 앞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릇 더러운 말. 우리가 집에서는요, 일상생활 속에서는 만약에 내 자식들이 막 속을 썩여서 막 나를 그냥 막 속상하게 하고 화를 내게 한다면 우리가 입을 열어서 제일 나오는 말이 뭘까요? 시끄러! 닥쳐! 이거는 기본이잖아요. 그쵸? 더 심한 말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는요 결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내 한참 아랫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요 다 귀한 직분을 갖고 계신 교육자들이고 또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아무리 나이가 내 손주뻘이라고 할지라도 결코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호칭을 사용하지 않다거나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서로가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내가 먼저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내 형제를 어떻게 이해해줘야 할까? 내 형제를 어떻게 높여줄 수가 있을까? 우리는 더 많은 노력과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5장 4절을 보면은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누추함, 외설, 음담패설, 형제의 비방, 형제의 약점, 형제의 단점, 막 형제의 막 흉한 것들을 막 끄집어내가지고 말하는 것을 바로 더러운 말이지요. 이것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주는 하나님의 종들의 입에서는 거짓말, 더러운 말, 이런 것들이 결코 입 밖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희롱의 말, 그리고 누추함의 말도 나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 늘 형제들을 대할 때 먼저 머리를 숙여주고 또 허리를 붙들어주고 손을 먼저 잡아주고 진정으로 정말 사랑하는 이 표시를요 우리는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형제를 배려하고 또 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고 내 얼굴빛으로 범죄치 아니하고 늘 공회에 앉아있는 스데반을 볼 때에 그 얼굴의 모습이 무엇과 같다고 했습니까? 그 얼굴의 모습이 천사 같았더라. 우리의 가슴이요, 내 가슴이 그분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천사입니다. 나보다 내 형제를 더 배려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만나면 서로 인사하잖아요. 교회 오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잖아요. 인사는요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형제가 인사를 안 하니까 뭐 내가 먼저 할 필요는 없겠지. 나보다 아랫사람인데 왜 와서 먼저 인사를 안 하지? 내가 윗사람인데? 이러기보다는 내가 먼저 형제에게 다가가서 반갑게 인사하고 사랑을 줄 수 있는 마음, 이제는 나보다 내 형제를 더 배려할 수 있는 마음 우리 가져야 합니다. 가증되고 위선, 외식은 결코 우리의 삶 속에 꿈에서라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 말씀에도 보면은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망령되고 헛된 말,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잖아요. 헛된 말, 아무 유익도 없고 은혜도 안 되는 그러한 말을 하거든요. 이들은 점점 경건치 아니함에 나아가나니 멸망으로 나가지요. 세상적으로 나가겠죠. 유괴적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을 결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에베소서 5장 6절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우리가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우리 거짓말을 하지요. 그리고 사람을 내 곁에 막 두려고 거짓말을 하고 헛된 말, 망령된 말, 말도 안 되는 그와 같은 말들을 우리는 무진장 쏟아내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또 우리가 얼마나 그런 것들을 많이 봐왔습니까? 또 골로새서 2장 4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공교한 말로, 공교한 말, 간사한 말, 교활한 말이거든요.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우리들 입에서는요, 결코 공교한 말, 간사스럽고 교활한 그런 말들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이들은 심판의 그 길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수십 년을 예수님을 믿어도 헛된 말, 거짓말, 망령된 말, 희롱의 말, 누추한 말, 공교한 말로 사람을 농락하고 하나님께 범죄한다면 이들은요,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9편 3절에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무고히 나를 공격하였나이다. 다윗이 고백했어요. 아무 이유도 없는데, 아무 잘못도 없는데 미워하는 말로 정죄하고 비방하고, 미워하는 말로 거짓으로 막 형제를 빼앗고 중상모략하는 그런 악랄한 자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다시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 보면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엄명이에요, 엄명. 말다툼. 우리도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말다툼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서로 얼굴도 안 쳐다보잖아요. 화나면 아는 체도 안 하고. 그치요? 잠언서 10장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려움이라. 이 말은요, 적게 할수록 좋고 그리고 안 할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가진 우리 모두는 이 말을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 얼굴 모습까지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참 백성들은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비록 내가 지금 내 입장이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외롭고 고독하다면 그것은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그 하나님, 그분의 뜻을 맞추어 살고 그분과 똑같이 살아드리기 위해서 어떻게든 몸부림쳐야 됩니다.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 고통스러울 때요, 인상 찌푸리지 마시고 그분을 한번 바라보셔요. 그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고 어떠한 고난도 역경도 그리고 어떠한 아픔도 외로움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전도서 5장 2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왜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희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고 그리고 말을 적게 하라.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정말 이 육의 말을, 이 땅의 소리를 우리는 버려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책망을 하셨지요. 독사의 자식들아. 첫 마디부터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 독사의 자식, 즉 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요, 자기들은요, 아주 그냥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착각하고 있거든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가 있느냐. 너희 마음에 악한 것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입으로 악한
것을 말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든 하나님의 성도들이든 그 입의 말을 보면 그가 악한 자인지 악한 자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무례하게 행하고 또 함부로 행하거나 적대시하거나, 여러분,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지만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이 가슴에 있던 것이요, 이 마음속에 있던 것이 입으로 튀어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니라. 우리 입술의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선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은 늘 입을 열어야 되잖아요. 늘 입을. 가장 큰 잘못된 말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되이 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커다란 범죄입니다. 내 입에서 세상의 소리가 나간다면 이것은 독입니다. 영혼을 죽이는 독이라고 하는 거 우리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압니다.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그냥 목사라고 해서, 내가 귀한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것 가지고 사람을 선별하는 거 아니거든요. 열매 맺는 믿음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권속들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하고 기도해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선생 노릇 하려는 사람들이 가장 범하기 쉬운 모순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자기 제외입니다. 자기 제외. 이 가르칠 줄은 알아도, 다른 사람 앞에 잔소리를 할 줄은 알아도 자신이 가르치는 그 교훈을요, 이 자기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이 지식만 쌓는 교만한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잘했다? 너 잘못했다? 너 이거 맞아? 너 이거 틀렸다 하면서 남을 판단하고 언제나 남을 가르치려고 들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너희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즉 비난과 판단을 일삼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7장 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이 약점 많고 허물 많은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이것을 한시로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그냥 허물이나 약점을 막 들춰가지고 비난하기보다는 도리어 감싸주고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 우리는요 언제든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가운데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지켜주시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삶과 늘 깨어있지 못한다면 도적같이 임하실 그날에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온유하고 겸손하신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을 늘 받아서 우리는 준비하는 자가 될 줄로 압니다. 누구에게나 이 상대방의 단점은요 잘 보여요. 그러나 그것을 비판으로 가져가지 말고 오히려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삶의 최고의 가치는 바로 섬김에 있습니다. 섬김. 마태복음 10장 45절에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제자의 사명은 섬김을 받는 사명이 아니라 이 섬기는 사명이기에 종의 자세로 낮아지지 못하고 그냥 윗자리나 섬김을 받으려는 마음을 주님께서 고쳐주시려고 몸소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늘 겸손한 자세로 우리는 늘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또 섬기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기에 더더욱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냐 말씀의 결론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내 육의 감정이나 내 육의 기분으로 한다면 이것은 얼마나 그릇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디도서 2장 8절에 보면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라. 바로 진리의 말을 하라는 거지요. 정직한 말,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선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와 또 성도가 이렇게 교제할 때에도요, 우리의 입술에서는 늘 선한 말, 늘 의로운 말만 나누어야 한다는 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면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을 보이라. 말, 행실, 사랑, 믿음, 이 모든 것을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내 형제가 볼 때에 너무나 은혜를 받고 정말 너무나 힘을 얻고 너무나 용기를 얻게 되는 이러한 말들은 힘있게 외쳐줄 수 있는, 또 서로의 우리의 대화를 통해서도 내 형제를 배려하고 내 형제에게 큰 은혜를 끼치고 그를 존중해주고 이러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반드시 일어나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1편 3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기도했지요. 시편 119편 43절에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의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과 성령의 법이 내 입술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우리는요,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뿐만이 아니고 각처에 많은 사람들과 교제할 때에도 이 내 가슴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통해서 이 생명의 진리만을 외쳐주게 하시고 내 입술을 통하여서 선한 말을 해서 의로운 말들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이와 같은 참된 성도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져서 입술로 결코 범죄치 아니하고 외식하는 바리새인의 길을 결코 걸어가서는 안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늘 두려워하며 내 성도들을 존중해주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우리 생명샘교회에 속한 귀한 모든 권속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 저희들 마음속에 다시금 되새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우리의 입술이 열려질 때마다 참된 말, 선한 말, 생명의 말, 진리의 말만 외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만을 말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권위를 앞세우기보다는 겸손을 앞세우게 하시고, 내가 대접받기보다는 내 형제를 대접하기를 힘쓰며, 나의 나된 것을 보고 나의 허물된 것들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내 하나님이 원하시고 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스러운 길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